테데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천만에 6,547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92번입니다. 찬양집 92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금묵자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가 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건강이 잃으면 뭐 다 잃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물질, 세상 살아가면서 또 물질이 없이 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역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나이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찾아갈 때 맛있는 것도 좀 사다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좋겠으면 한없이 좋아요.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도 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뭐 대인 기피증에 걸려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사람은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멀리 하라고 준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아삽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가까이 하질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끝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거룩해져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또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다윗.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제가 한번 해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우리는 다윗이 좋아요. 다윗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400명, 600명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다윗이 지금 처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윗도 사울의 눈치를 봐가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다윗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어야 할 사람들은 다 끊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요압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비밀을 다 내통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속내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토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요압 장군하고도 결별하게 만들잖아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하고 딱 손을 잡고 요압이 배신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자기가 취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조언을 많이 구했잖아요. 다윗 혼자 하는 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참 중요하죠. 아이도벨이 결국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쪽으로 손을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처하니까 이 인간이 그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얼마나 잘생겼던지 여인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말 타고 지나가면 입을 벌릴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화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스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들 결국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게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붙여줬는데 누구냐면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하고 갓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다윗 앞에서 다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자기 부인이었던 부인도 결국 다윗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버렸죠. 다윗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 것이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가까이 했더니 거기서 오는 배신, 거기서 오는 처절함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시편 46편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도울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신앙이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을 수시로 붙여주고 끝까지 그 사람들하고 갔어야 되는데 배신을 계속 맞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다윗이 시편 146편 3절,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돕고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와서 알잖아요. 물질이 나를 끝까지 도와주던가요? 진짜 밤잠 거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병밖에 없잖아요. 포도원 올라가면 늘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분들 젊었을 때 참 한가닥들 다 하셨을 텐데 연세가 저렇게 드셔서 남에게 의지하고 기관에 의지하며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던 시절은 진짜 핍절한 시절 아닙니까? 요즘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먹을 것이 널려 있잖아요. 쓸 것이 널려 있잖아요. 입을 옷이 옷장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그때 그 시절에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오는 것이 병밖에 없잖아요. 열심의 대가가 병이더라고. 남원이 제일 잘 되는 게 뭡니까? 정형외과, 내과 뭐 이런 데가 제일 잘 되잖아요. 다른 병원들은 다 문 닫고 안 돼도 그것만 잘 돼요. 왜요? 병들어 나이 연세가 드셔서 다 병든 어르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뭘 의지한다고 열심히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열심히 따라가지만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공기를 잡는 것처럼 공기를 잡는 순간 이 틈새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소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 다윗은 내 인생에 정말 단맛을 내는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아침에 꿀을 좀 물에 타갖고 먹습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꿀물을 다 먹는데 꿀맛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았던지 가까이 하고 있었다. 늘 음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조카가 서울신앙대학을 다니는데 늘 걔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말씀을 가까이 해. 누가 설교 잘한다고 이 교회 가보고 누가 성경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저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런 건 좀 약하고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면 설교는 그런 설교만 하는 거야. 세상적인 정보, 지식만 끌어당겨갖고 그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혹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늘 제가 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진즉부터 성경을 제가 들들 봤을 거예요. 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는 데도 있어서 말씀이 중심 근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욕심을 그 욕심을 다 부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요즘 이제 고인이 돼서 다른 사람이 부른 찬양은 별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송대관 씨가 부른 찬양을 들으면 그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냥 불러진 것이 아니라 절절한 마음으로 저절한 마음으로 참 불렀구나. 당신의 신앙 고백이구나.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죠. 세상에 한번 그 노래 하나로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다 엎어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그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거의 묻어 있으니까 찬양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와닿아. 그분이 그냥 그 노래를 불렀겠어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돈을 얼마나 아끼든지 지갑에다가 꼭이
집어넣고 테이프를 발라갖고 있더라고요. 테이프. 그 돈이 뭡니까? 바르고 지키고 그러라고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쓰라고 있는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생기면 아낌없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려고 오지 마세요. 언젠가 다 놓고 간다니까. 다 놓고 간다. 다 놓고 가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싸매 들고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우리 주변에 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헌금하는 것 자체하고 도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눈에 갑자기 도와야 될 것이 딱 눈에 띄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니까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인도할 분은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많은 유익을 끼치지만 또한 믿음의 공동체도 영원히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꼭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 하노라 그러십니다. 예, 베드로가 자꾸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는가? 그거는 그들 삶 가운데서 위기가 처했을 때, 그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지침이 돼 살아. 그래서 그들의 삶에 방향이 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마주칠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 뜻만 앞세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들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앞길의 발등상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